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군산에 가면은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전국에서 빵의 맛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빵집은 오전 10시에 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그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 기다렸어요. 다른 빵집들도 많은데 왜 여기 서서 기다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을 서야 하지만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싫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연애를 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늦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조차도 즐겁습니다. 또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만나기를 즐거워하죠. 어린 왕자의 동화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를 만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 빵을 맛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오는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을 기대할 때에,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에 막 기대되고 행복해지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막이 이렇게 참 대단하구나, 성막을 이렇게 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한 것들로 만들었구나, 이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5장 전체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막을 어떤 것으로 만들었고, 성막이 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와 정말 멋지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 나갔느냐, 바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중에 완공될 그 성막을 기대하면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먼저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연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막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방황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혼미하며 흔들렸고 안식과 평안이 없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을 누리게 되었어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평안을 누렸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사막은 현대어로 직역하면 광야의 교회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하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노하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래어 중에 이 노하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 같지만 이것은 영어입니다. 노하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처럼 막 사용을 해요. 외래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면은 어떻게 할지 아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는 것, 노하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뜻이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 사전에 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전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특허되지 아니한 기술, 수단,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노하우는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때에 경험이 있거나 또 했던 그런 방법들, 노하우가 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노하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투성해지고 작물도 막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된단 말이에요. 노하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있으면 일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공사였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실수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바로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노하우,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성막을 잘 완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노하우는 명하신 대로 행하는 법칙이에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였던 모양, 그 모양대로 따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본대로. 25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또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3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39장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한 장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금으로 만들고 더 높이 짓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웅장하게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명령하신 대로 건축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경험을 말합니다. 내 지식을 말합니다. 내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힘들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어집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 힘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했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령을 부릴 수도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대체물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성막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을 때 모세가 뭐 했냐면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어요.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멋대로 짓지 말고 본대로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 모양대로 지으라 하셨을까? 그 해답이 히브리서 8장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사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함을 얻어서 그렇게 했어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처음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성막은요 단순히 건축된 건물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렇게 모양대로 지은 곳이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교회는 그저 세상 건물처럼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모양으로 지어야 하고 또한 천국의 모양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천국에 모형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요, 자원하여 드리는 법칙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법칙. 우리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예박과 흉패를 물린 보석이니라. 자,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막 솟아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서 성막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값진 것, 그것들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조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지만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짓도록 하셨어요. 자원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자원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오죽했으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던 때예요. 애굽에서 그 억압을 받고 착취당하면서 살았던 그때보다 광야는 더 힘든 것이고 더 어려운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입니다. 그런 처지에서는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죠. 정말 금붙이 하나, 옷감, 가죽 하나, 실 하나 매우 소중하고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까운 것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애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자신의 시간을 드렸고 재능을 드리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을 실로 뽑았으며. 뭐 했어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여러분, 몇몇 여인이 아니에요. 모든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뭐 했느냐? 물품을 만들었어요. 물품을 드렸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손수 실을 뺍니다. 그 실을 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광야에서 어떻게 실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즐겁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열심히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고 즐겁게 봉사를 합니다. 더운 여름 땀을 흘리면서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집이 멀어도 오셔서 봉사를 하시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함께하는 법칙입니다. 함께하는 법칙.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성막을 제작할 때에 주관하도록 했던 두 기술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살렐이고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이 부살렐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였죠. 그런데 이 부살렐이 누구냐? 주신 말씀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를 유다 지파소에 속한 훌입니다. 이렇게 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훌이라고. 이 훌이 누구죠? 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모세와 아론 함께 도와서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 느비림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 들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훌이죠. 이 훌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미드라시라는 곳에 이 훌에 대해서, 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훌이 어떻게 죽었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훌은 그것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성난 백성들이 이 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우상숭배를 막으려다가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의 가문 가운데에서 성막을 짓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손자가 나온 거예요. 바로 부살렐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법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그 복을요, 그 세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손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선수실을 빼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26절 마음이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어요. 각각의 재능과 각각의 지식과 재능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몇 사람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몇 사람이 들은 애물과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합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물을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들의 생활이 불편해졌을까요? 그들이 힘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참 신기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이분의 간증 예화입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에 목사님은 매우 힘들었대요. 가난했고 어려웠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티코를 한 대를 샀어요. 열심히 신방을 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느 날
졸음운전을 했어요.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빨간 신호등에 정차해 있던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졸음운전 해가지고 정지신호 빨간불에 정지해 있는 정상적인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앞에 서 있던 차가 정말 고급차 벤츠가 서 있던 거예요. 벤츠를 들여받은 거예요. 티코를 타고. 목사님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명함이 없어서 가지고 있었던 주보를 그 운전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시면 제가 100% 다 지불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라고.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계속해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벤츠 정말 비싼 벤츠였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중형차 한 대가 배달이 왔어요. 배달원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차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차요? 저 차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거 목사님 차라고 하시던데요.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사고 당시 벤츠에 타고 있었던 그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차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리 공장에 맡겨놓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느낌,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김 집사, 개척교회 목사한테 수리비 꼭 받아야 되겠어? 개척교회 힘들 텐데.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잠만 잘라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 집사 꼭 수리비 받아야 되겠어? 개척교회 목사던데, 개척교회 힘들다던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지난 뒤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차 수리비는 안 받겠습니다. 수리비 안 받을게요. 하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리비 안 받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김 집사, 티코는 어쩔 건데? 티코 다 찌그러져 버려가지고 그 폐차에 쓸 건데 티코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이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이 벤츠 운전자가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차 한 대 보낼게요. 차 한 대 보낼게요.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중형차 한 대를 그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목사님, 비록 사고는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좋은 차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막은 말씀대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고 동역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대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요, 거룩한 투자입니다. 거룩한 투자. 저와 여러분도 자원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